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풍칠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28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자의 그 변환 법칙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생자는 요 날생자 역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을생, 출산한다 할 때 이건 마이너스 극 여자 혼자만은 절대 낳을 수가 없죠. 또 양 플러스 극 남자 혼자만은 절대 낳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음극이나 양극 하나만으로는 어떤 경우도 빛이 나올 수가 없는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과 불교의 법칙은 똑같은 이퀄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왜? 법칙들끼리니까. 음과 양은 상극이에요. 좀 전에 27강에서 말씀했듯이 자전거의 체인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과 손등도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합을 해야만이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이거 완전 상극관계잖아요. 어둠과 밝음, 밤과 낮, 해와 달, 이거 완전 상극관계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측자가 들어가면 깨침, 깨우침, 깨다듬, 깨다름으로 변환이 된다. 깨침은 설명을 했죠. 어리석을 진짜로 변환을 시켜라. 어리석음을 깨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깨우친다. 역시 마찬가지.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을 짓자. 깨닫다, 다쳤다 이 말이야. 무명업보 삼독번뇌에 다쳤다. 업장의 때가 덕기덕자 끼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깨뜨려야만이 그 깨달음이 나오는데, 그 깨뜨릴 수 있는 글자가 고측자다. 이 고측자가 어마어마한 이 생과 사는 극과 극이잖아요. 이건 플러스 극이고 이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이건 여자고 어머니고 이건 남자고 아버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갖다가 붙이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생과 사는 완전 극인데 이게 불과 분류 관계라니까요. 아주 없어졌다. 조계종 추천 총무원장 그런 거 기준 삼지 마세요. 죽은 자 말할 거 없는데 너무 천박하니까 말할 거 없어요. 생과 사는 고측자로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번뇌와 보리도 마찬가지고 생사와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날생자에 중요한 생활할 생자, 살아서 활동할 생자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생업이부터 생업. 생업. 살기 위해서는 업이 붙어요. 살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요 생업 생자에 요 생자 뜻에 생업이라는 생활 생업이 붙는데 요 뜻에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재업이 붙어 있다. 재업. 재물자자. 네? 재업. 살기 위해서는 재산,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네? 재업이 붙어 있다. 이렇게 위대한 뜻을 이 생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살기 위하여 태어났거늘 자살을 해? 자살이든 타살이든 제 명예 외치가 단축을 해요. 응? 그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합니까? 태어났으면은 낙엽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자기 육신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그 책임을 망가뜨리는 아주 불량한 짓이야. 어? 그런 따위들이 말이야. 뭐라고.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가장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네가 왜 스스로 죽이느냐? 그건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불교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 누구도 그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 그건 천불의 출세에도 천부처님의 출세에도 그 제도를 하기를 없다고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장보살이 만나게 되면 또 살아나는 도리도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너절해. 그러니까 기준할 거 없다 이 소리야. 그렇게 잘못된 죽음이라. 이런 말 내 강의 들었으면 그런 짓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업위무하두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 제업은 재산에 대한 이 업은 그 본질이 뭐냐? 제업은 재산의 업은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그 업의 가치, 목적, 본질은 뭐냐? 제업은 말하자면은 무하두라. 이런 말은 글자 생긴 이후에 가장 최초로 정리한 거예요. 이건 허물하자고 허물. 하자가 발생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만큼 하자가 많습니까? 싹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요. 근데 이런 걸 못 배워서 그래. 요건 좀두자예요. 좀두자. 좀 먹었다. 다 좀 먹은 것들이거든 지금 저것들이. 어? 이 제업의 본질, 가치, 목적은 뭐냐? 좀 먹지 않아야 되는 거야. 좀 먹음이 없는 이 말은 불교에서는 청정한 제업이 돼야 된다. 어?
돈과 재물은 생명은 청정한 데 가치가 있는 거요. 저런 더러운 죽음은 그건 별볼일, 그건 지업을 면치 못하는 거요. 제 아빠는 이런 말이 재산 세물 생긴 이후로 나와 있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하두가 없는 업이 제업이요. 인류사에 이런 말 들어본 일 있어요?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데도 모든 재산, 재물, 돈 이것을 좀먹지 않게끔 쓰고 사느냐 이 말이야. 다 좀먹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쩌다가 그 몇 대 교황인지 그 내가 기억 못하겠는데 천주교 저 로마 교황께서 그 요한 뭐 바오르신지 누구 그 교황께서 지금 현 교황인지 그까지 내가 모르겠고 다 언론 매체 나와 있으니까 천주교 교황 중에 가장 위대한 말 한 말씀 있어요. 그 마피아 자금줄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피 묻은 돈, 죄악으로 진 돈, 불량한 돈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천국을 실현할 수가 없다.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다. 뭐 다양한 그 뉘앙스를 가지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은 위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동양사상 불교에서는 모든 재산과 물질과 물건과 돈은 좀먹지 않는 청정한 것이다. 청정은 불교 산스크리트의 숫다라는 뜻인데 맑다, 깨끗하다, 밝다, 현대용어로 환한 밝은 빛으로 써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소인배들이 핫바리들이 돈을 가지면은 죄악만 퍼지고 대인 군자가 돈을 가지면은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요. 그게 성만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도 가르치지를 않고 불교의 지금 맹점이 저 생명의 종교 소념을 그 가르쳐 배운 바가 없거든. 엊그제 그런 사람들 말이야. 재세 그 재양 재화는 독사보다 심하다고만 매도를 했거든. 이렇게만 가르치고 배웠으니 무슨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돈도 나고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 이율배반이야. 재석은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어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뿐이지. 왜 이 무하두 제업은 무하두가 있는 가다 이런 것을 왜 안 가르쳤냐고요. 돈 생긴 이후 최초로 제가 지금 학문적으로 고증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설사 이렇게는 못 살지라도 이런 내용은 알고 살아야지. 중생을 구제하고 불세했으면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위대한 말씀을 또 하나 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 그저 청정스님이 말씀하던가 그 이름도 뭣도 없던 그 천민들 인도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유명하니까 교황이 만났댔죠.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가 필요하시 뭐냐 내가 다 도와주겠다 뭐 그런 말씀 했대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 하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돈 절반을 나한테 주십시오. 인류 평화를 행복을 정리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그걸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우리 알 바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데 굶어 죽는 셈이 하나둘이 아니고 저 참혹한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교황의 위대한 뜻,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 가치를 우리 인류가 수용한다면은 이렇게 불량한 세상은 안 될 터인데, 우리 절집에서는 삼보정제라고 청정한 제사아니라고 하면서도 돈 아니면 주지를 못하고 매관매직을 하고 전부 다 중생들이 노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어쨌거나 그러니 재산, 재물,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이요, 잘못 쓸 때에 독사가 되고 똥덩이보다도 더 더러워진다 이 말이야. 똥덩이는 거름으로 씁니다. 네? 근데 불량한 그러한 돈벌이는 그건 죄업이고 죄악이야. 득간 변소를 더럽다고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모든 인류가 귀를 번쩍 뜨고 들어야 되는데, 득간 변소에 대해서 강의할 거거든요. 50년대 변소는 뭐 6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옛날 변소는 더럽고 불결했죠. 저도 그 시대를 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절에서는, 사찰에서는 그 변소를 가장 위대한 용어를 썼거든요. 정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청정은 정랑이라. 정랑이라. 이렇게 위대한 말을 쓰면서도 그 변소에다가 지금은 해우소로 많이 변경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정랑이라고, 정랑수라고 이렇게 다 씌워붙여 놨는데 계몽하지를 않아. 뭐 어쨌거나 현대화되면서 오늘날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냐? 일단 서구 화장실 문화가 들어옴으로부터 화장실이 천지개벽을 했지 않아요? 현대 화장실 더러운 곳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명칭이, 우리 때 이제 경봉도 스님, 큰 스님께서 해우소라고 해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도 보급되어 있는데, 화장실보다 해우소보다 일단은 이걸 갖다가 뒷간을 측실이라 했거든.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측실이라. 이게 혹은 정방, 정방이라고도 하고, 깨끗한 방이다 이 소리예요. 말 남기면 이제 화장실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이냐? 변소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한문인 변소는 대소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을 뒷간, 측간, 이 측자를 이게 없는 것도 같은 측자예요. 여기에 측실, 여기에 사이간자, 인간할 때 측간, 이건 뒷간 측자예요. 뒷간 측. 여기 뭘 아주
위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뒷간측 사이측자 뜻인데 또 이 사이간자와 한갈 한자는 같다고 그랬죠. 원래 요 한자가 요 간자로 이 한자를 갖다가 간자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측간을 청혼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청혼. 잘 들으세요. 이 구절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불을 정자가 붙었어요. 청혼이라고 이건 뒷간 청자 뜻이에요. 요 뒷간 청자의 자해가 고칠 경자 뜻으로 또 변환이 되는 거예요. 고칠 경자로 뒷간이 뒷간청, 뒷간측 어째서 이것이 그 본질적인 뜻이 고칠 경자가 되느냐. 매일매일 뒷일을 보면서 뒷구멍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위대한 일이란 말이야. 뒷일을 보면서 새롭게 고쳐서 사는 것이요. 여기에 굳셀 경자 뜻을 붙여놨는데 뒷간에서 뒷간일을 보고 나면은 굳센 건강을 유지하는 뜻이야. 응? 그냥 똥만 싼다고 싸댄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 거기다가 풍류경자 뜻으로 뒷간에 풍류경자 뜻으로 이걸 화경이라 하는데 대소변을 보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휘바람을 불고 기분이 좋게 된다. 또 자해가 풀을 정자로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만물이 살아있는 싱싱한 빛을 의미해 뒷간 변초 청혼에 풀을 정자 뜻을 연결하는 것은 생명석을 싱싱한 청석을 의미하고 있다. 머리 뇌가 두뇌가 똥을 잘 싸고 나면은 상쾌한 것이 청명한 하늘처럼 내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뜻이다. 몸과 마음이 푸르게 된다. 푸른 것은 생명성이다. 그 반대가 어지러울 혼자여. 그 반대가 어지러울 혼, 더러울 혼, 뒷간 혼자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소변을 못 빼면은 어찌 됩니까? 정신이 어지럽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뒷간을 청혼이라고 했다.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이때만 알아도 화장실 갔다 너무 핫바리 해석 아니야? 생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체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인류가 만들어 놨음에도 어떤 누구도 이런 해석 안 한다. 나와 있는데도 보고도 몰라. 그냥 주마가 그냥 지나가. 나는 그거 눈에 딱 띄더라고. 응? 그래서 이 뒷간 측자의 자해가 또 쉴치, 그칠 치자 뜻을 가지고 있어. 쉬고 그쳐라. 삼도 분내 오욕 칠정을 쉬어라.
그쳐라, 버려라, 놓아라. 똥덩어리를 쥐고 있는 놈은 인류사에 없다. 치매가 들리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버려라, 쉬어라, 놓아라, 그 유명한 구절이 이 칙간에서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어? 똥덩이는 놔야 되거든,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요, 온갖 근심 걱정을 버리는 곳이라 뒷간에서 이 볼일 보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정보, 지혜를 도출해내는 곳이 청혼이여, 정랑이고 정방이여. 어? 이걸 제가 하나로 현대 용어로 생기소라고 저는 이제 제 도량이나 써붙여 놨어. 이 대소변을 보고 나면은 생기가 나거든. 가장 위대한 뜻이요. 응? 생기소. 죽을 때 똥 쌀 힘 없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네? 뒷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지럽고 더러운 혼자의 자해가, 요 혼자 요 자해가 본질적인 뜻이 생각할 원, 바랄 원, 소망할 원, 우리의 소원할 때, 축원문할 때, 소원 성취할 때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 집 뒷간에 이런 시를 제가 써붙여 놨어요. 생기소 기도, 생기가 나는 곳, 내 몸의 대소변을 미련 없이 버리듯이 온갖 근심 걱정과 무명업보 다 버려 매일매일 건강 행복 열애하라 삼야삼물다, 열애하라 삼야삼물다, 열애하 삼야삼물다. 시간이 나갈랑 나무동무 해탈조석의 허공의 정정매진 등묵단전 해탈주를 읽어서 열애하라 삼야삼물다를 하면서 배를 쓰다듬고 똥쌀 똥덩어리 버리듯이 탐욕 번뇌 무명욕보 삼덕오욕 질정을 다 싸버려, 놓아버려. 응? 이렇게 똥 싸봤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내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대소변 못 보신 분들 오늘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에? 인류 최초로 만든 이 시여, 제 시가 입축 오주가 있는데 그 입축 오주 너무 번거로워. 웬만한 절에, 조계종 절에는 다 있습니다. 입축 오주를 다 씌워붙여놓고 현대 용어로 번역도 아주 멋진 번역도 많고 또 아주 그 디자인 아름답게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종교를 믿거나 없거나 불교를 믿거나 말거나 모든 인류 인간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도문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내 몸의 대소변을 미련 없이 버리듯이. 이거 못 외우세요? 어? 대소변을 미련 가지고 똥 안 싸고 저장하고 있습니까? 그 짐승 새끼도 그런 것은 없는 거지. 내 몸의 대소변을 미련 없이 버리듯이 온갖 근심 걱정과 무명업보 삼독번뇌 우욕 질정 다 포함된 말이야. 시비 우비 고뇌 뭐 기쁨 슬픔 뭐 원수 증오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버려. 매일매일 건강 행복
저 맑은 하늘처럼, 저 청명한 하늘처럼, 네? 열애하라, 생명산물다 열애하라, 그렇게 해서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또 한번 이제 정리를, 지금까지 한 강의를 정리를 하면은, 제업은 재산과 물질과 이러한 제업은 무하두,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좀먹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이 무하두, 제업은 무하두라는 이 말 역시 80다 된 뒤에 이게 이제 요 정리하면서 반야심경 옛날에 원고를 써놨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하여 정리를 하면서 이걸 제가 터득을 하고 학문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이 보람을 못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귀중한 이런 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존귀존엄한 선지식들이 아니면은 이런 강의 못 듣지요. 네? 하는 무하두에 할 때 이 하자는, 이 하자는 흠집, 과실하자, 과실 하자 뜻이요. 과실. 그 누구라는 그 종무원 그 사람, 그 너무나 맞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두는 도움주 좀두자, 그 영혼이 좀 먹은 짓이에요. 그게 개인 감정이 아니라고. 그걸 만일에 기준 삼고 그것이 그딴 죽음이 천없는 훈장을 받기로서니 그건 더러운 죽음이야. 저는 이걸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책만 보면서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어자를 보태가지고요. 두어. 그 참 우리 조상님들이 두어란 말이 있는데, 두어라고, 좀 먹은 사람을 두어라고 하고, 나라와 국민을 해치고 좀 먹는 것을 두국병면이라 한다. 두국, 여기다가 이제 나라 국자에 붙여가지고 나라를 좀 먹고 국민을 병들게 한다. 이 아무거나 저런 핫바리 새끼들 말이야. 이 우레통 터진다니까. 만년 대한 우리 배달 교례를 이렇게 인류사의 가장 위대 천박하고 불량한 저거 두구병면, 그 졸개들, 그 핫바리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땅이 무섭지 않느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다 아니여? 네 양심이 좀에 먹어서 그래. 얼마 못 가. 네 자손대까지 그 좀 먹은 영향이 가는 거야. 그게 인과 법칙이다. 이게 욕이 아니다. 이 핫바리들아. 그런데 놀라운 원리는 좀 먹고 해치는 뜻이, 이걸 변환을 하면은 찔두자 뜻으로 변환이 된단 말이야. 찔두자, 찔증자.
언젠가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절에서는 떡시루가 많다. 센 것을 찐다. 좀이 안 먹도록 햇볕에 질두자 뜻이란 말이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난 12시에 어떤 직장에 있든지 12시를 쉬니까 12시 땡 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 영혼을 찌라 이 말이야. 이런 만에 감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이 졸개들아. 이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계몽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무슨 뜻이 되는고 하니, 무슨 뜻으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받아 적으세요. 영혼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든지 응무소주 이생시심을 할 때에는 그 경우에 알맞게 할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응무소주. 그 경우에 알맞게, 걸맞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씨여, 문재인 씨여, 저 국회의장 나부래기들 씨여,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과 국가 국민에 알맞게 걸맞게 하는 짓이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칼이 있다는 걸 알아라.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이 나라라는 김일성, 김정일이 저런 따위에 먹히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 더러운 불량한 짓을 하냐? 역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치? 집안 대대로 망한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장님의 칼이 있다. 불교의 104위 신등님 중에 동진모살의 지혜검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라. 그 추아무그라는 그 여자 말이야. 무슨 장원했던 그 여자. 그 불교를 믿고 가끔 뭐 절에 간다면서 그 신주님 앞에 가서 한번 봐라. 네 양심의 칼질을 한번 해보냐? 그 불교 팔아먹지 말고. 불교 안 믿어도 관계없어. 그 불량한 짓에서 불량한 자기의 영혼을 칼로 싹둑 잘라내라 이 말이야. 이런 강의를 큰 스님 반면에 듣고 그가 개과천선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제목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접대하고 대접하라고 설명해 놨는데 모른다니까. 이런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어. 국회의사당을 가보니까 거기 법당이 있어. 불자대로 한 법당이 있어. 낯선 사람 데려다가 초청해서 이런 강의 안 듣거든. 왜? 내가 유명세가 없어서. 또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도 없어. 오만방자해서. 국민의 혀가 하늘의 불칼이다. 그 개딸인지 뭔지 그런 따위 그 천박한 거 기준하지 말고, 그래도 이 배달결의에 착한 국민 백성들이 있다는 걸
무섭게 여겨야 된다. 응? 자, 더 크게 제 이 글을 보거나 전하거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허공의 무수한 불보살님이 시에 증명하셔서 부디 한 사람만이라도 계명해 두고 각성할 주고 삼부 재산을 정제라고 했거늘 저 봉우사 그 수도산 제가 삭발 연면 저절 그나마 적어도 몇만 평 남았는지 그 영동 그 승과병 다 팔아쳐먹고 말이야. 응? 비구성 대체성 할 것 없이 똑같은 동업을 졌잖아. 에이, 모든 종교인들이 선구자, 선지자, 선각자, 선지식들이 되시기를 합축하면서 누 참여지는 허물로 제가 아무리 옳은 수를 했게 해도 옳다고 고집하면 옳다는 허물은 면치 못하는 법이 그게 불교의 위대한 전통이야. 이런 증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더 여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나리타 공항에 갔다 오다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 갔다 오다가 구죽굴이라는 바다가 먼 곳이에요. 나리타 공항에서 구죽굴이라고 하는 것은 990리라 되는 먼 곳이라는 뜻인데 요 증언하는 이 여인이 자기 차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가다 보니까 그 구죽구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닌 아주 외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 처남에게 물으니까 오늘 미츠코 사마와 덴노헤카가 온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뭐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구죽구리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노인들이 사는 큰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그곳에 이제 온다고 해요. 누가? 미츠코 사마와 덴노헤카가 지금 말고 돌아가신 일본 천황의 네 분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큰 노인정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쭉 서서 있고 경호원들도 서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어떤 아줌마가 노인정에서 그 미츠코 사마와 덴노헤카를 배웠지만은 너무나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셔서 한 번 더 배우려고 여기에서 또 이제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절로 감격의 눈물이 난다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미츠코 사마라는 그 일본 천황의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고귀해서 저렇게들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하는데 경호원들이 설명을 하기를
미츠코 사마께서 지금 좀 있으면 지나가실 때에는 손을 흔들되 자기 얼굴 위로 올리지 마시고 얼굴 턱 밑에까지만 손을 들고 미츠코 사마 하고 정중하게 큰 소리 하지 말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차가 오다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다시 멈추고 창문이 열리는데, 일본 천황 내부의 창문이 열리는데 미츠코 사마는 그 부인은 창 쪽에 앉으시고 덴노헤카 천황은 그 안쪽에 앉으셨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길 옆이니까 어찌나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신 모습인지 말문이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 풍기는 품위와 인품이,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신지, 잘 입어서가 아니고 천황 부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 인품에 작은 목소리로 미츠코 사마, 미츠코 사마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품이라는 것은 연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츠코 사마께서도 어깨를 살짝 내미시면서 고개를 정중하게 조아리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고니짜와 고니찌와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감격스러워 가지고 함께 손을 흔들면서 미츠코 사마,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나까지 눈물이 납니까? 저는 그 장면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증언하는 최 여사까지도 고귀해지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스러운 눈물이 막 나는데, 이런 곳에서 덴노헤카까지 뵙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전율을 느끼는데, 덴노헤카와 미츠코 사마가 타신 차가 지나가시길래 어디로 가시냐고 경호원에게 물으니 구죽구리 바다까지 가셔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시고 어부들과 함께 잡아 당기신다는 거예요. 그 행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풍어절을 축하해 주시고 이치하라라는 곳에 가셔서 기념수를 사쿠라 나무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스쳐 지나가시는데 그 고귀한 품의 기품을 도저히 흉내가 낼 수가 없어서, 그래 저도 이제 그런 기분과 모습으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고 미츠코 사마 하고 흉내를 내보지만은 영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저 손들림과 어깨를 움직이는 품위가 눈에 선연하게 서리지만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일본 천황과 미츠코 사마를 배웠다는 것이 어찌나 영광스러운지, 제 모습을 본 우리 애들이 오카사 미츠코 사마가 그렇게 멋있고 고귀하고 품위가 있으셨어요? 하고 물어요. 그럼 보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 미츠코 사마와 움직이는 그 손놀림은 천사의 날개와 같다고나 비유를 할까? 그래 이제 자기가 나한테 지금 증언을 하기를 생각해 보니, 사람의 똑같은 여자 손인데 그 손놀림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할 수가 있을까? TV에서, 일본 TV에서 볼 때는 저런 분이 어떻게 천황이 됐을까 했는데, 뭐 평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달라.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도 여자인데 미치고 삼아갔던 자태를 갖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같이 되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 우아스러움은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몸에 배지 않고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일본인들이 천황 가족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지만은 직접 뵙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가지 증언을 하는데, 쓰나미로 일본 쓰나미가 올 때에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사이에 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한 말을 온 일본 국민은 잊을 수가 없는데, 콘크리트 더미에 눌려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면서 운명을 했거든요.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대다수 국민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쓰나미 현장에 간 덴노에까께서 이재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는 신과 같은 분이 그 어부들 앞에 어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위로하는 천황의 모습을 보면은 그 진정 어린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보고 감동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스님 나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이라는 한국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서울시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한국 뉴스를 본 일본인들이 뭐란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랍시고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천박하고 저급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한국 국민들이 안타깝다고 온 일본 국민이 다 그러더라 이 말이야. 부끄럽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덴노 핵가가 나이가 많음에도 무릎을 꿇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모습과 한국 대통령이란 위인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달라. 그 고귀함과 천박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여. 그래서 덴노 핵가의 격려에 온 일본 국민은 용기를 내고 그래서 덴노 핵가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희망의 빛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2016년 추석에 이천 해심사에 참배자 와서 나에게 증언한 내용이에요. 일본 교대에 사는 최의순 여사의 위대한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일본 친친일파입니까? 수준이 그래요. 저도 일본에서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국민은 더 경제력과 같이 위대한 국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존귀존엄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전부 지도자, 선지자, 선각자가 되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관을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2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들 하십시오.